그저께 지난주 목요일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방학을 마치고 이제 예하가 드디어 다시 유치원으로 이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참 특별한 그 존재예요. 첫째 때도 보지 못했고 둘째 때도 보지 못했다.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뚫고서 이 아이를 깨워서 이제 유치원으로 보냈고, 원래는 일 주일에 딱 한 번 마트를 가는 것이 허락이 됩니다. 가장 힘들어할 월요일,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그래서 월요일 날은 마치면 마트 간다는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사실은 그날은 그 월요일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계약을 하는 날이니까 은혜를 베풀기로 하고 오늘 마트를 이렇게 가기로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퇴근을 하죠. 이제 엄마가 데리러 갔는데 이제 마트에 이제 가자고 이제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약속을 했으니까 마트로 갔는데 이제 마트에 들어가서부터 그녀의 부패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죄악됨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사고 가야 되는데 막 민기적거리고 또 뭐 이것저것 막 하고 만지면 안 되는 것들을 막 만지고 막 그러다가 어쨌든 거기에서 원하는 것 하나 사서 이제 집으로 왔는데, 집으로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 부패성이 점점점 커져서 빨리 밖에서 입었던 옷을 벗고 또 목욕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샤워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막 또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었던 엄마 마음이 점점 어려워졌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목욕을 샤워를 시키러 들어갔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샤워하고 나와서 이제 막 빨가벗고 막 움직이잖아요. 막 좋아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이 1 층이니까 어디든 마음대로 임의로 네 마음대로 뛰어놀아도 되나. 그러나 오늘 이제 내가 마음에 정성을 쏟고 있는 그 식빵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내가. 그래서 지금 5시간째 공을 들이고 있었던 식빵이 그 전기장판 위에, 이불 위에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곳을 임의로 다녀도 되나 여기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단 한 군데. 근데 얘가 주의하지 않았겠죠. 막 그러다가 식빵의 정중앙을 밟아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한테 속이 상해서 아내가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원래 식빵이 이렇게 5시간 동안 그랬으니까 부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부풀어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식빵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없던 식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이제 화가 납니까? 마트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녀의 부패성이 드러나더니 결국은 일을 친 거죠. 그런데도 이 아이의 특징은 미안해하거나 혹은 죄송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잘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마음이 상하니까 이 아이와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그래서 주방으로 갖고 "저리 가."라고 관계 단절을 선언을 했죠. 그래도 이 아이는 자유하면서 이렇게 막 있다가 이제 엄마한테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저리 가." 단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엄마의 표정을 보니까 '아 조금 내가 한 일이 심각한 일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는지 조금 움츠러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마음은 이미 풀렸지만 그 모습이 귀여워서 계속해서 단호하게 "저리 가. 저리 가."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 이제 다가와서 막 장난을 치다가 이제 막 계속해서 자기를 거부하고 하니까 조금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해서 하다가 이제 잘 안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막 왔는데 엄마가 "저리 가."라고 얘기하니까 "죄송하다고."라고 이야기하면서 화해의 제스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제 이게 좀 귀여워서 계속해서 그걸 더 이제 했던 거예요. "저리 가라. 저리 가."라고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엄마가 계속해서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이제 눈이 얘는 이제 울기 전에 여기서부터 벌개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꾹 참아요, 안 그런 척하면서. 근데 이제 눈이 벌개지더라는 거예요. 막 울먹울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엄마한테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가왔는데 엄마가 "저리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한참 생각하다가 다시 와서 "엄마."라고 하니까 "죄송하다고."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그 애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죄송하면 다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녀가 눈물을 터뜨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녀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늘 4장 1 절과 2 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도,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라도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범하였을 때, 즉 죄를
범하였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그릇 범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쭉 설명하면서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행동 방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고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것에 대하여 자복, 고백하고 거기에 대하여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혹은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부지 중에라도 혹은 연약해서라도 죄를 범하였을 때 공개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는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읽습니다. 시작.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 말로 그것을 정확하게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하여 무엇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속죄 제물, 제사장은 소, 민족 전체면 소, 그리고 부족장이거나 지도자면 순염소, 그리고 평민이면 암양,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속죄 제물은 자기들이 기르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 속죄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제물, 나와 하나가 된, 내 죄 때문에 나와 하나가 된 이 제물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죽임으로써, 깨트림으로써 나 자신을, 거기서 이 죄에 대한 잘못한 나 자신의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트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자기가 잘못한 죄에 대한 결과, 그 죄에 대한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깨트려서 이걸 죽인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라는 것과 내 자신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자신을 깨트리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 피로, 이 죄로 인하여서, 죄는 더러움이니까 이것을 씻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4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나. 하나님께 드릴 부분을 드리고 그 나머지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방금 그 본에 진영 어떻게 해요? 바깥,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그것을 완전히 처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을 때, 그게 크든 작든 그것을 범하였을 때, 그게 내가 부지중이었든 아니면 내가 연약하여 저질렀든 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는 공적으로 그것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고 그 재물을 잡음으로써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죄함을 받고 그 죄를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속죄제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과 우리가 내일 살펴볼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의무적으로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무적인 제사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고 죄를 처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주어진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 순간 우리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과 세상과 그리고 이 시대가 계속 감추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대도 사단도 계속해서 죄라는 개념을, 죄라는 단어를 계속 감추려고 해요. 한 사람이 그 안에 분노와 선을 넘는 그러한 노함, 이것을 가지고서 악한 행동을 저지르거나 완전히 선을 넘어서 누군가를 해치거나 죽였어요. 그때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분노 조절 장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선을 넘고 법을 넘고 사람의 생명까지 하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모두는 다 아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의 분노를 잠재우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표출해내거나 그것으로 누군가를 쳐서 살인까지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가 분노 조절 장애에 있다라고 말하며 장애라고 표현합니다. 어떠한 한 나라와 그 지도자가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위하여서 다른 한 나라를 침범하고 거기에 있는 생명을 해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거기에다가 성폭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악한 일을 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전쟁이라 표현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외교적 관계의 실패 혹은 힘의 균형의 깨어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늘이 문을 닫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강수량이 거의 0에 가까운 순간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기 옆 나라는 6개월 동안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먼 나라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처음으로 재난은 가운데서 심각 수준까지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산불이나, 그리고 우리 옆 나라에서 일어나는 쓰나미나 갑자기 몰아닥치는 회오리 바람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자연재해라고 표현을 하고 기후변화, 이상기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 세계가 유례 없이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마스크를 쓰고 모두가 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병으로 죽어가고 그것 때문에 일상을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팬데믹 상황, 거기에서 우리의 방역의 실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딱 한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죄인 것입니다. 자그마한 아이가 엄마에게 대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때렸을 때 우리는 그 아이가 뭔가 ADHD 뭐 이런 장애, 조금 뭐 부주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속에 죄가 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우한 환경을 지났든 어떻든 상관없이 사회를 향하여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생명을 빼앗고 할 때 우리는 그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 질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를 집어삼키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에게만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죄의 결과입니다. 불이 이렇게 나서 바람이 그 순간 그렇게 강풍으로 불게 되는 것, 하늘이 문을 닫을 때면 모든 시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시대에는 다 신의 진노로 알고 있었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순간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한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물이 자기에게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서 누군가를 치고 침범할 때에 그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질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것은 우리가 위생을 그리고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시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은 모든 그런 단어들을 지워버리려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원인, 이 세상 모든 곳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이 본문은 저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집트 사람들이거나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하던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시내 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너희 속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가르고 은혜를 입어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은 한 사람, 평범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는 평범한 한 사람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죄가 있고, 그 죄가 관리하지 않고 우리가 제재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은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입은 족장, 지금으로 말하면 지도자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범한 한 사람 안에 죄가 있고 그 사람의 삶에 죄가 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다윗과 같은 사람 안에도 죄가 있었고 다윗의 삶에도 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족장에게도 죄가 있고 죄가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4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한 개인이 아니라 이번엔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온 회중,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하여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한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특별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안에 죄가 있고 죄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4장 3절을 가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제사장, 그는 일반적인 백성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장소에 살았고 그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을 먹었으며 거룩한 일을 했던, 정말로 그냥 삶 자체가 거룩으로 보호받고 있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사장의 삶과 그 사람 속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순간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던 제사장이 소를 잡으며 속죄제를 드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인도해 주던 족장과 지도자들이 죄를 범함으로써 그렇게 순 염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것과 평범하게 하루를 살던 내가 제사를 지내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이 죄는 처리하고 난 이후에 영구적인 효과를 보거나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속죄제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되는, 염소를 잡아야 되는, 지속적으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죄가 우리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속죄제를 드리라라는 명령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구원받기 전, 끄집어 나오기 전 유월절 어린 양 때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 속죄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제사로 인하여서 언약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의 상태를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러워질 수 있는 죄가 있으며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속죄제를 통하여서 경책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긴 속죄제에 대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 속죄제는 정말로 끔찍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늘 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고 또 이렇게 경건하게 사시니까 드라마를 잘 안 보시겠지만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제게 은혜를 주는 드라마 이렇게 좀 보거든요. 역사, 요즘엔 태종, 뭐 최근에 좀 논란이 이렇게 있었지만 태종 이방원 뭐 이런 역사를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속에 어떤 변화 때문에 저기까지 가게 됐는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봐요. 그리고 또 요즘에 좀 잘생긴 그 김남길인가요? 그 배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악의 마음을 잃는 자들, 뭐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어떤 그런 사람들, 그 범죄자들의
그 마음을 살피는 프로파일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누군가의 죄와 그 결과를 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죄를 조용히, 교회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죄를 조용히 덮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걸 공개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이걸 무슨 죄를 범했는지, 그게 제사장이든 아니면 족장이든 평범한 한 사람이든 민족 전체든 간에 그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 죄를 보게 하고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결과로 뿌려지는 피를 보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끔찍한 싫지 않은 죄를 그들이 보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끔찍한 속죄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는 바로 4장 20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제사장이든 족장이든 민족 전체든 한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다 속죄제를 봄으로써,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끔찍한 죄와 죄의 결과를 보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제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죄의 끔찍함을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를 감추고 그것을 가지고 있지 말고 끄집고 나와서 그것의 죄의 결과를 확실하게 보고서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아서 세우신 족장과 지도자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지도자도 용서해 주신다고 말해요.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에 살인, 교사까지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네가 그 중요한 자리에서 죄를 범함으로써 다윗이 거기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자기의 크기를 알고 싶어서, 자기의 이 결과를 알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민족 전체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가 왕이었더라도, 지도자였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연결, 제사장의 잘못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무서운 일입니다. 대제사장이 거기에 부재했다?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이 끊겨지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숨이 끊기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부재나 제사장의 부재는 하나님과 연결을 끊어요. 그러니 제사장의 죄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제사장이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는 거예요? 그는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요, 그 한 민족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된 교회의 죄는요, 이 한 교회가 잘못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교회 전체가, 그 나라 전체가 죄를 범하였더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깨닫고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의 결과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라. 더러움 그대로 있지 말고, 그 죄의 결과에 있지 말고 그대로 나와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5장 7절을 보시니까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보니까 제사장이나 민족 전체가 있을 때는 수송아지예요. 이게 거룩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죄에 대해서 수송아지를 잡게 했어요. 그런데 족장들이나 지도자들이 죄를 보면서 순염소를 잡게 했어요. 평민은요, 암, 양도 괜찮았어요. 양을 잡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범한 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요. 제물을 드릴 것이 없어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너의 죄는 계속 있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라도 네 죄를 네가 깨트리고서 용서를 구하면 내가 사하여 주겠다라고 말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재물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집비둘기 2마리 새끼라도 가지고 와서 만약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면 내가 사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11절을 보실까요? 5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여러분, 언제나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했거든요. 피는 세척제였어요. 생명은 죄, 더러움을 덮고 죄를 덮는 속죄제. 그런데 이 사람이 집비둘기도 바치지 못할 만큼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서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네가 네 자신을 깨트렸다면, 네가 정말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네 자신을 깨트렸다면 피가 없어도 돼. 요만한 재물 한 움큼만이라도 가지고 와서 내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라고 네가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나는 피가 없어도 네 죄를 사하여 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피를 보여주고 싶거나 죄를 보여주고 싶거나 더러움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약 백성들인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구약 백성들은 제사로, 공의로 그들이 살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구약 백성들도 은혜로 살았어요. 그들은 늘 죄를 범했어요. 피를 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만큼의 한 움큼의 그러한 곡물만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이 속죄제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속죄제사와 그들 스스로가 드리고 있는 속죄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의 거룩이나 너희의 실력이나 너희의 정결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너희 가장 깊은 곳, 너희 가장 넓은 곳에 죄가 있지만 그러나 나의 은혜가 그 모든 죄를 덮고 너희의 모든 죄악을 덮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속죄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하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그를 속죄제로 해서 갚아주셨던 하나님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율법받고 신의 산에서 언약까지 맺었는데도 또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과거의 속죄 제물이었던 그 제물 말고 오늘의 속죄 제물을 통해서 또다시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죄를 범한 사람의 결과를 다시 한번 차근히, 물론 제사장도 있고 민족 전체도 있고 그리고 족장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한 결과가 나타나죠.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 저기 평민의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으로 대입시켜 보십시오. 만일 내가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로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을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태운같이 떼어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재물과 나를 연합시켜 재물을 죽이며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나 자신의 마음을 깨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는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울었던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엄마가 앉혔습니다. 예아야,
네가 뭘 잘못했느냐? 이러한 것이 잘못이야라고 잘못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을 때 드디어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죄 제물에 의지하여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엄마 잘못했어요라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그는 엄마에게 용서함을 받았고 그날 맛있는 음식으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용서를 누렸어요. 근데 그 용서가 얼마나 컸든지 이 아이가 계약하면서 유치원에 받았던 자기의 그 소중한 재물 마카롱을 가족 전체와 나누면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뚱카롱이라고 하던가요? 특별한 그 마카롱을 아빠와 엄마와 언니와 오빠에게 주면서 그것을 나누고 그것과 함께 기뻐하면서 그날 저녁을 보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인생이 지옥을 간다면 그 인생이 지옥 가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죄 제물을 끌고 오셔서 회개해라. 죄를 사함 받아라라고 말하는 그분의 그 회개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인생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속죄 제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오늘의 속죄 제물 되시는 여전히 영원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을 깨트려 그분께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속죄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원죄가 아니라 죄를 범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반드시 해야 되는 단호한 하나님의 명령의 의무죄로서 우리가 예수 없이 살던 때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속죄 제물로 인하여 피로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속죄 제물 되시는 오늘의 속죄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회개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반드시 씻겨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죄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면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하셔서 하나님께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리고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